하나님은 정의롭게 심판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죠. 나는 백향목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사시네? 좋은 집을 지어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네 자손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도 태어나고 나중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다 이겼어요. 블레셋, 아말렉, 암몬, 모압, 에돔도 싸우고 또 위에 있는 시리아하고도 싸우고 다 싸워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평화의 시간을 주셨어요. 법궤도 옮기고 약속도 받고 전쟁도 승리하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네. 근데 사람이 그렇게 평안하고 잘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럴 때 사람이 뭐 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나머지 부분을 오늘 배울 텐데 여기 보니까 다윗이 죄를 지은 거예요. 다윗이 지혜를 짓기 전에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40살쯤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70에 죽을 때까지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잘 보면서 하나님을 존중할 때는 다윗이 승리하고 잘 됐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거를 한번 배워볼게요. 다윗이 죄를 짓기 전과 후를 잘 볼 건데, 자, 다윗이 죄를 짓기 전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자기의 온 백성을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했다. 쉽게 말하면은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군대 대장이 되고 이 사람은 기록을 하고 이 사람은 제사장이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다윗의 아들들이 이렇게 잘 정치를 한 거예요. 다윗이 그 나라를 잘 다스린 거예요. 다윗의 아들들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정의와 공의로 잘 다스렸어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하들을 보니까 여기 봐봐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는 얘기는 없고 여기 새로 생겼어요. 없던 사람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공세 감독 아도람이라는 사람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강제 노동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강제 노동.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아주 힘든 일을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못 살게 굴면 돼야 안 돼요. 아무리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잘 해가지고 하나님 잘 믿어서 잘 살게 해줘야겠죠. 근데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때부터 다른 나라를 막 못 살게 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솔로몬 거쳐서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까지 그때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르호보암 알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도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도람이 돌에 맞아 죽어버리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다윗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원래 아들이었는데 아들들이 다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들이 아빠가 죄 짓는 거 보고 따라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빠졌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니까 바뀌어버린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로 정치했더니 다윗의 아들들도 잘하고 잘했는데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기 다리 아픈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친구 알죠? 요나단의 아들인데 사울하고 요나단이 전쟁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다 죽었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어요. 근데 무비보셋이 어릴 때 안고 있던 그 유모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절어요. 근데 사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요나단도 죽고 사울도 죽었는데 다윗이 생각이 난 거야. 아, 요나단하고 나하고 옛날에 약속했었지.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을 잘 챙겨주자. 그래가지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자기 밥 먹을 때 항상 같이 먹었어요. 잘해줬죠. 그래서 다윗이 이게 무비보셋을 잘 챙겨줬는데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막 서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윗이 죄를 지으니까 아빠 하는 거를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째 형아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셋째 형이 가가지고 그 형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셋째 형은 나중에 아빠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막 쫓아냈어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결국은 압살롬이 죽어요. 셋째 형도 죽고 다윗이 다시 돌아오기는 하는데 다윗이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할아버지 때였어요. 60 중반 때였어요. 40살에 죄를 지으니까 나중에 애들이 커가지고 20몇 년 후에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힘들었겠죠. 다윗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났는데 지금 하나님한테 죄 짓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암몬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다윗이 암몬으로 쳐들어가는데 암몬이 겁이 나니까 아람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겼을까 졌을까? 다윗이 이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죄 짓기 전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아람도 다 물리치고 암몬도 다 물리쳤어요. 죄를 짓기 전이에요. 죄를 짓기 전에. 그래서 보세요. 죄를 짓기 전에는 신하들도 다윗의 자녀들도 정치를 잘하고 다윗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어려운 무비보셋도 잘 도와주고 전쟁도 이겼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여기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암몬하고 싸워서 이기긴 이겼는데 여기 봐봐요. 암몬 왕이 쓰고 있던 왕관인데 1달란트 30kg가 넘어요. 이렇게 엄청난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쓴 거예요. 근데 옛날에 기억나요? 다윗이 전쟁해가지고 이기면은 그걸 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하나님께 다 드렸잖아. 그쵸? 다윗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죄를 지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나빠져가지고 이 엄청나게 큰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쓴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암몬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대했어요. 아주 힘든 일을 시키고 또 번역에 따라서 다른데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은 사람들을 톱으로 죽이고 막 농기구로 죽이고 막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원래 정의와 공의로 정치를 했다가 죄를 짓고 나니까 막 이런 것도 머리에 쓰고 사람들을 막 정의와 공의로 안 하고 막 나쁘게 대하고 막 그랬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대체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 자,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나 한번 봅시다. 다윗이 군인들은 다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전쟁에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왕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열심히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늦잠을 잔 거예요. 왕궁에서 혼자 늦잠을 자고 이렇게 있다가 오후가 돼가지고 이렇게 옥상에 가본 거예요. 오후 늦게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가니까 어떤 예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원래 그렇게 목욕을 했대요. 다른 사람이 목욕하는 걸 그런 거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저 여자가 누군지 물어봐라. 물어봤더니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우리야 장군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구나. 그래, 정말 선물이라도 보내줘야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왕궁으로 데려온 거예요. 데려와가지고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야 장군은 저기 전쟁터에 나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가 예쁘다고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우리아가 전쟁 마치고 돌아오면 안 되니까 우리아를 데려왔어요. 우리아를 왕궁으로 데려와가지고 우리아 지금 집에 가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쉬어요. 전쟁 안 해도 되니까 쉬어요. 그랬더니 우리아 장군이 안 됩니다. 지금 부하들이 싸우고 있는데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만 편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아를 제일 전쟁이 치열한데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아 장군은 그것도 모르고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요압 장군이 싸우라고 하니까 저 맨 앞으로 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압 장군이 부하들한테 이리로 빠져. 그래가지고 부하들이 다 뒤로 빠지니까 우리아가 혼자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 맞고 이렇게 전쟁에서 죽었어요. 전쟁에서 죽으니까 나중에 밧세바를 이 우리아의 아내를 왕궁으로 데려와가지고 정식으로 결혼한 다음에 아기도 낳은 거예요. 이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엄청 큰 죄잖아요. 여기 10계명에 보니까 5계명에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간음하지 말래요. 결혼한 사람하고 또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돼야 안 돼요? 도둑질하면 안 돼요.
도둑질 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를 도둑질했어요? 남의 아내를 도둑질한 거예요.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막 거짓말을 막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아가 죽었네? 그래,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도 있지. 막 그렇게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였잖아, 그쵸?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욕심을 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다윗은 가진 게 많아요, 없어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다 가졌잖아, 그쵸? 근데 다윗은 다 가졌는데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탐했어요, 안 탐했어요? 탐했어요. 욕심을 냈어요. 아내가 많아요, 안 많아요? 이미 아내가 많았어요. 이미 아내가 많은데도 또 여자가 좋아가지고 또 여자를 취한 거예요.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다윗은 지을 수 있는 죄를 다 지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자, 성경을 펴봅시다. 사무엘하 12장을 펴보세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잘 들으시오. 옛날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에게는 양하고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부자한테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손님을 대접한다고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뿐인 양을 뺏어서 줬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랬더니 다윗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4배나 갚아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우리야 장군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7절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잘 들으세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사울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주고 왕궁도 주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었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더 채워주었을 것이다. 자, 9절 밑줄 쳐봅시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욕되게 하느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무시. 어찌하여 나를 무시해가지고 우리야 장군을 칼로 쳐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버리느냐?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암몬 사람들의 칼을 이용하느냐? 잘 들어라. 이제부터 네가 칼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의 집에도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무시해서 우리아 장군을 죽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셨어요. 자, 이거 기억나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존중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가볍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볍게 여기신대요. 엄마 아빠의 말씀을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어, 나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그게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봐봐요. 그전에는 정치도 잘하고 힘든 모비보셋도 잘 도와주고 전쟁에도 이겼는데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암몬을 정복한 다음에 큰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고 암몬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죠. 그리고 또 아들들끼리 막 죽이고 싸우고 셋째 아들은 막 아빠를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그쵸? 아도니아도 나중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신하들이 뭐 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강제 일을 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쵸? 그렇게 나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야겠어요? 무시해야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할 때는 승리하고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지으니까 나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힘든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21장을 한번 봅시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 기억나요? 기브온? 옛날에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가까이 살고 있는데 멀리서 왔다고 썩은 빵과 낡은 옷을 입고 왔죠. 기억나요? 여호수아 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돼가지고 잘 대해줘야 되는데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못 살게 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3년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사울 가족들 중에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고 나니까 다시 비가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지어가지고 7만 명이나 죽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윗의 나라예요? 그러면 맞아요.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다윗이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확인해보자.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몇 명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인지 다 조사를 해봐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건 내 나라가 아니라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못하고 다윗도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7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 많이 죽었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하고 약속했거든요. 죽이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이게 3년간 심판을 받았고 또 다윗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용사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이렇게 블레셋에 거인이 4명이나 있었어요. 이스비브노비라는 거인이 있었어요. 또 삽이라는 거인이 있었고 또 라흠이 골리앗의 동생이에요.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거인이 있었는데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있대요. 6개. 그럼 몇 개예요? 24개. 우리는 10개씩 20개가 있는데 이 거인은 24개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비새를 통해서 십브게를 통해서 엘하난을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이 블레셋에 있는 거인들을 다 무찌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다윗의 장군들이에요. 아디노, 엘르아살, 삼마. 이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은 아디노라는 사람인데 800명을 죽였대요. 엄청 힘세죠. 그리고 엘르아살, 삼마. 이 사람들이 제일 힘이 센 장군들이고 그 다음에 아비세랑 분하야, 그 다음에 힘센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30인 특공대가 있었어요. 거기에도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아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아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줘가지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거예요. 다윗이 혼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멋진 용사들을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펴봅시다. 22장. 거기다가 별표하고 시편 18편의 내용이 거기 써 있어요. 주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위대한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잘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을 혼내시고 그런 것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23장으로 가면은 이제 다윗의 찬양이 좀 더 이어서 나옵니다. 자, 거기에 밑줄 한번 쳐보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를 잘 읊는 자가 말한다. 여기 노래하느라고 번역해놨는데 전에 제가 늘 얘기했던 단어 기억나죠? 네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은 정말 중요해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 잘 들어라. 그래서 이 전체 이 사무엘서의 결론이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심판을 받는 자. 그 내용이 저기 써 있어요. 한번 봅시다. 23장 3절 보세요. 자기 백성을 정의에 따라 다스리시는 왕,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루시는 왕, 그런 왕은
구름 갠 하늘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 같고 비온 뒤에 땅에서 솟아나는 싱싱한 새싹 같도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께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니 주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든든하게 지켜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존중해서 살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근데 6절 보세요. 악한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자들은 손으로 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도 같아서 새갈퀴와 곡괭이 같은 것들이 있어야 다룰 수 있고 결국에는 불에 살라 태워버릴 수밖에 없도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 가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나중에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무엘서를 이제 마쳤어요. 사무엘서 전체를 마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서는 하나님을 뭐 해라? 맞아요. 하나님을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벌을 받는다. 그게 바로 사무엘서의 주제예요. 자,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기억나는 사람?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야겠죠. 또 하나님의 이름이란 뜻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사무엘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였어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하나님, 힘이 제일 센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온 세상을 만드시고 힘이 가장 세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한나가 아기가 없었다가 아기가 생겨가지고 찬양을 불렀거든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찬양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백성도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졌어요. 백성은 무슨 죄를 졌어요?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죄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왕 주세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또 다윗도 죄를 졌어요. 다윗도 무슨 죄를 졌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밧세바가 필요해요.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예쁜 여자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이 잘할 때도 있었죠.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귀신도 불러내고 힘센 사람들만 불러내고 막 그랬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했었어요. 죄를 짓기 전에.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서를 마치면서 보니까 사울 타락하는 사울과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울은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마치면서 마음속에 잘 새겨넣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정의롭게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존중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의예요. 하나님은 딱 법대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씩 가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았네. 그래 천국 같이 가. 그런 게 아니에요. 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니? 내 말을 잘 들었니? 나를 존중했니? 아니면 나를 무시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괴롭히고 죄를 지었니?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억울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천국. 이 사람은 충분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끝까지 나를 버렸구나. 넌 지옥.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이 억울하지 않게. 저는 억울해요. 저는 착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아무도 말을 못해요. 하나님 말이 다 맞아요. 하나님은 틀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도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잘못한 사람은 지옥 가고 그리고 잘한 사람은 칭찬받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이렇게 잘 배웠는데 이제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 수 있겠어요?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들 때마다 엘리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